할렐루야. 돕는 은혜의 때를 만나는 선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독립된 그런 개체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평생 동안 또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하지요.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평생에 우리가 이런 만남을 갖습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자연과의 이 만남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모님과의 관계에 은혜가 크지요.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같은 다큐멘터리 채널에서 그런 거 보셨습니까? 초식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불과 몇 분이 되지 않아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어미가 탯줄을 거두고 태를 정리하게 되면은 이렇게 핥아주면 말이죠, 금세 일어나요. 학자들에 따르면 육식동물의 공격을 피해서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빠르게 일어난다 그러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뜁니다. 이렇게 옆으로 뛰기도 하고 앞으로 뛰기도 하고 뺑뺑 돌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됐어요. 제가 시골에서 자라나면서 소도 보고 염소도 보고 그래서 그것을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기고 걸음마하고 하는데 그건 1년.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오랫도록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장가가고 시집가서도 또 애기 또 데려오고 또 봐달라 그러고, 세상에 사람은 얼마만큼 돌봐야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존할 수도 없고 살아남을 수도 없고 잘 살 수 있는 기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부모님과의 만남 속에서 입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지요. 할렐루야. 또 스승의 은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언어며 학문이며 기술이며 인격이며 윤리며 법적인 것이며 배워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스승들을 통해서 잘 배워야만 우리가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배움의 결과로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승의 은혜, 그 밖에도 덕을 입은 분들의 은혜가 참 많습니다. 농사하는 분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량을 얻고 반찬을 얻을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병들었을 때 치료하고 도와주는 이런 의료인들의 수고와 봉사, 이것도 은혜죠. 또 재난을 만날 때 119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도움이 됩니까? 경찰들, 여러 가지 또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행정 관료들, 우리는 이런 많은 상호 관계성 속에서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는 무슨 기술자들, 또 어느 분야의 업자들, 이런 분들이 다 서로 도와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이런 도움이 다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또 우리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이 3.1절인데 해마다 3월 1일이 되면 3.1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도 일제의 국권을 강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흘러서 1919년도 파고다 공원에서 민족 지사들 33인이 기미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그리고 만세운동을 벌였지요. 특히 그때의 민족대표 33인 가운데에서 16명이 우리 개신교의
민족 선각자들, 지사들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그 중에 우리 감리교회의 독립운동가들이 9명이 거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의 만세운동을 하신 분들 다 잡혀갔습니다. 고문당했고 어떤 분은 순국했습니다. 그 자손들도 오랜 세월 동안 일제의 탄압을 받고 감시를 당하고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은 배우지 못하고 정말 가난하게 고생하고 2세대, 3세대 이렇게 대물림을 해가면서 고통당했던 독립운동 자손들이 아직도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강대국들이 무슨 관심이나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삶을 불살라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주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었던 분들의 은혜로 오늘의 우리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오늘의 우리는 은혜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의 근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6절에 볼 것 같으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랬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고기가 마치 평생 동안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가 머리카락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이 생명, 부모님을 통해서 유전받은 이 모든 것이 은혜예요. 하루하루 사는 것도 은혜의 선물들이에요. 내가 살고 싶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요. 그 은혜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인격이 망가져요.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부모님에게 잘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나의 나 된 것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닌데 어떻게 교만하겠어요? 은혜를 생각하면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나가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악덕을 행하겠어요? 바울은 내가 빚진 자라 그랬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아멘. 내가 빚진 자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목숨 바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은혜를 알자. 힘써 은혜를 알자. 할렐루야. 어떤 은혜입니까? 첫째는 생명 주신 은혜입니다. 생명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농부가 지을 수는 있지만 농부가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모든 작물들에 있는 그 생명은 농부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지금 생명공학 무슨 생명과학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지만 이미 있는 생명을 조작하는 거지 그것을 활용하는 거지 기술적으로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응용하고 발전시키는 것뿐이지 생명 자체를 어떤 과학자도 만들 수가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생명이 선물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 은혜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분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사람은 하루 동안에 30가지 죄를 짓는데요.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깊이 관찰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30가지 죄를 진대요. 예. 그리고 성자 소리를 듣고 산 사람들이 하루에 10가지 죄를 짓는데요. 그러니 얼마나 죄가 많아요? 예? 안 그렇습니까? 예. 하루 동안도 막 화를 내기도 하고 ABCD 뭐라고 또 하기도 하고 막 자동차 몰고 가다가 눈을 허옇게 떴다 검게 떴다 뭐 그러기도 하고, 예? 막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했다가, 이게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용서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영생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또 누렸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육신의 때는 금방 지나갑니다. 예. 지난주에 부흥회를 갔더니 24년 만에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 초빙을 받고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요, 보니까 연세들이 많이 드신 표가 나요. 야, 참 세월이 빨라요. 그때는 젊으셨는데 지금은 노인들이 되셨어요. 보니까 그때 집사님이셨는데 지금 장로님들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인생의 날은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이 생뿐이면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성경의 말씀과 같이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우리는 계속해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평생의 날들 하루하루가 선물인데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즐겁게 사세요. 웃으면서 사세요. 아멘. 감사하면서 사세요. 언제나 밝게 사셔야 돼요. 교회 와서 웃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나가서 빛을 발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르기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니 농사도 되고, 하나님이 햇볕을 주시니 곡식도 얻고, 하나님이 햇볕을 주시니 과일도 얻고, 온갖 귀한 것들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사는 것이 지혜예요. 오늘날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았지만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하시죠. 지금까지도 은혜지만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뭐가 지혜인가 하면 은혜 받아서 살 줄 아는 선택을 하는 것, 은혜의 때를 만나서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삶의 큰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서로 돕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 나라도, 이 땅도, 이 우주도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앞으로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Here and now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지금 여기서가 중요하다.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이 은혜의 때다. 지금이 어느 때냐? 구원의 때다. 지금을 놓치면 안 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야 구원의 삶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까?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째로는 어떤 사람들은 현재의 시간을 과거 속에 살고 있어요. 현재라고 하는 이 지금, here and now, 이 시점, 이 삶의 자리, 여기에서 현재에 충실하고 현재의 은혜의 삶을 살아야지 과거에 매여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은혜를 상실해요. 따라서 합니다. 과거에서 자유하자.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자랑 속에서 살아요. 그러나 아십시오. 과거는 흘러갔어요. 과거는 현재가 아니에요. 과거의 착각 속에 살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문예작품 가운데에서 고전이 되었죠. 예. 김동리라고 하는 작가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예요. 단편 중에 화랑의 후예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1935년에 중앙일보에 발표된 작품인데요. 이것은 1930년대에 몰락한 양반가의 황진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족보에 대한 자부심으로 살아요. 예. 이 사람은 언제나 과거 속의 현실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작품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하면은 쓸모없는 잡동사니를 갖다가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과거의 기억은 화려한데 현실은 무능한 사람이에요. 현실이 비참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과거 속에 있어요.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 쇠똥에 누운 개똥을 약으로 파는 사람이에요.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소똥에 누운 개똥을 갖다가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약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짠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조상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족보를 조사하다가 아주 굉장한 발견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화랑의 후예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달팽이 기름을 만병통치약으로 팔아먹다가 순서한테 잡혀갑니다. 과거 속에 살지만 현실이 망한 사람.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는 현실이 아닙니다. 예. 지금 은혜 받아야 돼. 지금 구원 받아야 돼. 지금 행복하게 살아야 돼.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 속에 삽니다. 사람마다 삶을 살다 보면은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상처 있지요? 아멘하기 싫지요? 다 상처가 있어요. 저도 상처가 있고 여러분도 상처가 있고 고목나무에 상처가 있듯이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섭섭해서 그렇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지난 한 주간을 지나면서도 여러분 가운데 상처 입은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오늘도 사람들을 만나다가 또 상처 입을지 몰라요.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에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역총으로 사람을 살해하고 8명이 죽어갔어요. 그리고 자신도 자살해 죽었어요. 예? 세종시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화성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왜 그래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분노가 생겼어요? 돈 문제가 거기 게재가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상처 때문에 그래요. 상처. 이 상처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이 상처는 전부 어떤 거예요? 과거의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의 상처는 현재의 은혜의 때를 상실하게 만들어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지금도 고통하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미워하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에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자유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삶을 살다가 한때 잘못된 생각으로 죄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죄든지 다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위대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유기성 목사님의 칼럼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필립 얀시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에 창녀로 살다가 이제는 그 생활을 청산을 하고 이제는 새 삶을 살기로 한 사람들이 그 40여 개국에서 100여 명이 모여서 필립 얀시에게 강연을 부탁했다 그래요. 그런데 강연이 뭔 내용인 거면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필립 얀시가 이제 주최 측에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내가 그들에게 은혜에 대한 말을 해주기 전에 그들이 과거에 어떻게 무시를 당하고 어떤 상처를 입고 살아왔는지 좀 들어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날을 그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필립 얀시가 그들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 21장 3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 창녀로 삶을 살아왔던 이 여인들은 자신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절망하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창녀가 먼저 율법주의자들보다 바리새인보다도 교권주의자들보다도 먼저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겸손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필립 얀시가 말씀을 멈추고 나서 질문을 했어요. 가장 먼저 왜 예수님이 창녀가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고 말했습니까? 그러고 말을 안 해. 한참 침묵이 흘러요. 그랬더니 한 여인이 모든 사람은 위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닥입니다. 우리는 내려다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의인이냐 창녀냐 이걸 볼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 사람이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상처가 있습니까? 과거에 죄책감이 있습니까? 자유하세요. 주님은 과거를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려고 하질 않아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을 믿음을 가지고 나오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아야 될 이 중요한 이 순간에 현재의 이 삶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시고 과거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과거의 헛된 자랑이나 상처나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항상 은혜 베푸시는 주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 넓으신 사랑으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할 때 이 지금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은혜 속에 사는 분들, 영원히 행복할 분들, 영원히 성공할 분들,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자꾸 밀어놓지 말아야 돼요. 예? 어떤 분들은
자꾸 미루는 거예요. 현재 것을 자꾸 미뤄. 새해가 된 지도 벌써 2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자꾸 미루다 보면은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세월만 가게 됩니다. 세월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내일로 자꾸 내일 뭐를 하겠다, 내일 뭐 어디 가서 무슨 장사를 해서 무슨 유익을 남기겠다, 자꾸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잘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이때 잘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꾸 미루다 보면은 이제는 시간을 빼앗기게 되고 삶을 상실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유, 이제는 연초에 바쁘니까 바쁜 일만 해놓고 잘하지 뭐. 그럽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유, 이제 추위 좀 풀리거든 잘하지 뭐.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봄이 왔잖아요. 춘곤증이 오는 거예요. 아이고, 요거 좀 조금 나른할 때 좀 지나고 좀 하지 뭐. 그러다가 여름이 되잖아요. 아이고, 이제 더우니 가을 선선할 때 하지 뭐. 또 그럽니다. 아이고, 가을에 바빠 죽겠는데 바쁜 일이나 좀 해놓고 하지 뭐. 그러다가 세월 다 가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 이때가 축복받을 때예요. 지금 이때 내가 잘해야 될 때예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게으르면 안 됩니다. 은혜 속에 사는 성도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큰 아주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농사를 짓는 이런 분홍이 있었습니다. 화창한 봄날 결혼식을 한다는 소문이 농장에 쫙 퍼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가축들이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이 공포감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야, 틀림없이 이 우리 농장 주인님의 따님이 결혼식 하는 날은 잔치상에 누군가 올라가야 될 터인데 막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안해서 떨기 시작해요. 그래서 3, 4, 5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했어요. 누가 먼저 죽을 것인가? 그랬더니 닭이 먼저 목을 길게 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우리 주인을 깨워드려야 되고 아침마다 계란을 반찬으로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아직 때가 되질 않았습니다. 들어보니까 다 맞는 얘기거든요.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황소가 무거운 음성으로 여러분 미안합니다. 봄이 왔지 않습니까? 제가 농장을 갈아엎지 않으면 주인이 어떻게 이 농사를 감당하시겠습니까? 나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의를 나는 사람이 또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고양이가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면서 말합니다. 농사만 지으면 뭐랍니까? 쥐가 다 파먹으면 소용없는데 내가 쥐를 다 잡아야 주인이 잘 사실 수 있으니 나는 아직 안 됩니다. 맞는 얘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강아지가 핏대를 내면서 막 짖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고, 쥐만 잡으면 다 되는 줄 아냐고, 도둑이 훔쳐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내가 밤새 짖으면서 도둑을 지켜야 이 농장의 평화가 유지가 된다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가운데 동물 하나가 웅크린 채 졸며 자고 있습니다. 맨 먹기만 탐하는 게으른 돼지가 말입니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잔칫날 머리 통째로 올라간 줄 아시길 바랍니다. 잠언 6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을 자꾸 미루지 마세요. 아이고 이제 추위 좀 가시면은 기도하지 뭐, 봄 되면은 뭐 주의를 잘 지키지 뭐, 여름에 더위 좀 가거든 하자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 목회하면서 이렇게 겪어보면 그렇습니다. 나중에 잘한다고 한 사람 치고 나중에 잘한 사람을 만나보질 못했어요.
그 소용없는 얘기예요. 지금 잘해야 돼.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은혜 받는데 열심히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당신 나하고 결혼하면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준다고 잘해줄 거라고 그러더니 고무장갑만 사주고 아직도 소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미루지 마세요. 오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부터라도 주님 안에서 은혜의 때임을 알고 무엇보다도 주의를 충실하게 잘 지키도록 하십시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요. 부지런히 체력을 기르고 정신력을 기르고 영력을 키워서 활기찬 봄을 맞이하십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제 미루지 말고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더 이상 움츠리지 마세요. 봄이 벌써 왔어요. 설날이 우수였고 이번 주 금요일이면 경칩입니다. 이제는 봄이 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예배, 은혜 받는 기도, 은혜 받는 훈련, 성도의 교제, 봉사가 됐든 무엇이 되든 미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해서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고 그 구원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그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를 잃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깨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과거의 자랑 때문에,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늘 과거의 상처 때문에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며 분노하고 미워하며 슬픈 눈물을 흘렸다면 오늘 이제 3월 첫 주에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어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 얻기 위하여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은혜 받는 일에 열심하게 하시고 은혜 받는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은혜 삶을 살아야만 미래의 구원이 있고 영원한 승리가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고 이 문을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